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과 그날 말씀의 날마다 동행하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찬송의 은혜가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짧은 3장까지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한 강조해야 될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 말씀, 또한 디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있는 믿는 백성들 향해서도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와 또한 견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말씀이 늘 함께 계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굳세게 말해야 될 것과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단을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앞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서 또한 믿는 자들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로서 일상에서 따라야 할 자세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세상에서 보여야 할 자세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여러 것들을 너는 이제 가르쳐야 될 터인데, 때로는 훈계하여야 되고 때로는 크게 꾸짖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말들을 함에 있어서 너는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며 디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 디도의 성향이나 성품이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사역을 짊어지고 감에 있어서 앞에 나서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어서 디도가 어떠한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눌릴 만한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는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작용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성향이나 성품이나 기질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상황적인 면이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개입을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꽤 컨디션이 괜찮은 반면에 또한 다음 날은, 또한 일주일 후는 또한 그런 컨디션이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전에 봤던 그 모습이 맞는가, 그 집사님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에 크고 작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너는 근거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이 유익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 너는 이 유익한 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이 유익함, 바로 이 모든 것이 왜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익한 것, 감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따라야 한 삶인데, 이 가장 유익한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만큼은 너의 기질, 너의 환경, 너의 상황,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그것을 주춤하여서 나아갈 근거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굳세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날마다 내 속에 무엇을 근거로 오늘 나의 기분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심령이 좌지우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던져봐야 되죠. 근거 있냐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근거 있어? 근거 있어? 한번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그 조건도 근거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돕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돕는 것과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돕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돕는 이 믿음에 근거한 말씀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이 환경이 나에게 단 하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굳세게 말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세게 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이단을 멀리하라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유익한 것인 반면에 이단에 속하는 모든 것들, 또한 세상적인 변론들, 이 모든 논의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말합니다.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이 부패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패를 아시죠? 네, 썩어가는 것 부패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 끗 차이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발효입니다. 부패하느냐 발효하느냐라는 과정은, 화학적인 작용은 유사합니다. 근데 그 나중을 보니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부패와 발효이다. 이 발효를 다른 말로 하면 숙성이다, 성숙이다, 거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한 듯이 보입니다. 부패나
성숙이나 숙성이나 비슷하게 시작하는 듯이 보이나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듯이 이단 사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 아니 틀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사상에는 다른 것보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결국에는 틀리다라는 것이 무엇을 결정되는가? 처음에는 신본주의로 시작하는 듯이 우리를 미혹해 오지만 결국에 그 실체를 알고 보니 인본주의로 끝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듯이 찾아오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교만함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와 그것이 망하는 길로 끝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가장한 천사의 모습,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속이고 꾀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는 언제든지 틈을 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놓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 곁길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더라. 유사한 유혹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보이지만 어느새 그의 간증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기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내가 중심이 되었기에, 어느덧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기복의 사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만을 바라는 것, 내가 중심되기만을 바라는 그 사상, 그것이 끝이 다른 모양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에게 혼돈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묘하게 찾아오는 악한 무리의 타협함,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철저하고 가감없이, 가차없이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그것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며 당부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만을 따르며 높이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확신 있게 전해야 할 믿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답고 유익한 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심에,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그것에 근거하여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신본주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